저희 교회가 이제 90주년 맞이하면서 필리핀에 90주년 기념 교회를 건축하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할까 기도하는 중에 여러 교우분들께서 아주 좋은 이름들을 많이 주셨어요. 마중물 교회, 또 뭐 기초가 되는 샘물교회,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을 주셨는데 또 장로님들도 좋은 이름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 있는 선교사님에게 이런저런 이름 교회가 어떠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다 좋은데 참 좋은데 그 현지에서는 조금 부르기가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랬더니 말씀하시기를 이게 동북교회가 90주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우는 교회니까 마띠에 있는 교회니까 마띠 은혜교회 그러면 어떠냐. 마띠 은혜교회 영어로도 그레이스 처치 그러면 부르기도 좋고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우게 됐잖아요. 9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큰데 90주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를 이제 하자. 그래서 이제 지난 당회 때 마띠 은혜교회 그렇게 이제 명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하실 때나 그 교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마띠 그레이스 처치 또 마띠 은혜교회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오늘 우리 은혜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지역에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귀한 교회를 세우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교회가 잘 건축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어떤 회사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거기 말씀 전하신 목사님 오셨고 제가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그 목사님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인데 말씀 전하시는데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간증을 잠깐 하시는데 본인이 41살에 그 교회를 부임했는데 그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 가운데 제일 작은 교회였대요. 제일 작은 교회. 저도 그 교회, 그 옛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저도 그 교회를 가보기도 했어요. 상가에 있는 2층에 있던 교회인데 그 교회, 그 노회의 57개 교회 가운데 교회 모이는 회집 인원으로 따지면 제일 마지막, 예산으로 따져도 제일 마지막 교회.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 보면 이 교회가 언제 부흥을 할까? 이 교회가 어떻게 자립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 참 보통 분이 아니세요. 그 가서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많은 교우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목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목사님이 아는 곳 이곳저곳을 해서 좀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좀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여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다 기대하고 있더래. 목사님 오셨으니까 목사님 큰 교회 있다 오신 분이니까 거기는 교우들이 좀 도와주면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 남에게 도움 받아서 재정적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가만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더래.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그때 장로님 2분 계셨는데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 가지고 하면 절대로 자립도 못하고 부흥도 못하니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다. 다 끊었대요. 그게 말이 끊는 거지.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운영도 힘든데 목회라고 하는 건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버는 장사도 우리가 좋은 음식점을 하려면 여기저기 가서 맛을 다 보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경영인가 다 배우고 그렇게 해서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목회는 그렇게 해야 되죠. 어쩜 그 이상으로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 일이니까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건성으로 하면 되겠어요? 여건 되면 하고 상황 되면 하고 힘들면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다 끊었대요. 그러니까 뭐 반발도 많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고 반발 많았는데요. 뭐 그간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그 과정을 쭉 봤는데 그 어렵던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서 교회가 건축을 하는 거예요. 건축을 하는데 돈 하나도 없이 그야말로 아는 사람 통해서 그냥 설계비도 그냥 거의 돈 받지 않고 그렇게 그냥 설계하는 분이 재능 기부한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하는데 그저 교회 지을 돈이 20%도 없었는데
그 교회를 졌어요. 교회를 지고 빚을 갚기 시작을 하는데 빚을 갚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해외 선교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도 빚 많은데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아니 우리가 빚이 있는데 뭐 밖에다 뭘 퍼줄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재작년에 은퇴하셨는데 작년에 은퇴하셨는데 원로 목사 되셨는데요. 그때까지 교회를 29개를 해외에다가 지었어요. 특별히 태국에 우리가 지난번에 태국에 단기 선교 왔을 때 그 태국에 단기 선교 가서 여러 교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 가운데 여러 개 교회가 그 교회가 지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건축하고 많이 성장을 했지만 그렇게 29개 교회를 지을 정도의 그런 재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면 또 교회가 되고 작정하고 하게 되면 교회가 되고 어떤 교회 제가 그때 답사를 갔을 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여기 화장실이 어딨냐 그랬더니 선교사님 말씀하시기를 족이 있대요. 그 족이가 어디냐지 산속. 아니 예배당은 잘 전하는데 화장실이 없냐 했더니 저기로 돈이 모자라서 화장실 못 졌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됐어요. 아니 교회를 졌는데 화장실 지을 돈이 없어가지고 못 졌다. 그게 얼마면 되냐 했더니 200만 원이면 진대요. 그래서 제가 200만 원도 없었는데 그거 우리가 질게요. 200만 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그냥 제가 보고 200만 원 그거 우리가 질게요. 그러고서 화장실 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새벽 기도 때 하니까 어떤 분이 은혜 받고 목사님 그 제가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화장실 거기 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래요. 그 목사님 그 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29개 교회를 했는데 너무 교회가 그걸 하면서 성전 건축하면서 선교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대. 교회도 은혜를 많이 받고 성도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대. 막 그런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막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은혜 받으면 제가 가만히 안 있거든요. 목사님 그러면 내년도에 꼭 우리 교회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설교 제목은 딱 나왔네요. 잘 되는 교회와 성도. 잘 되는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니까 잘 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먼저 하심으로 잘 되는 성도님들, 잘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면 참 잘 되더라.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다가 이제 5절까지 하고 6절 할 말씀인데요.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6절과 7절입니다. 앞에 자막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자랑하는 게 옳지 않다 말씀하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룩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누룩 그러면 어떤 느낌 받습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빵 같은 거 있죠? 빵 같은 거에 누룩을 넣으면 부풀잖아요. 우리가 누룩은 이제 밀가루 반죽에 넣는 반죽 덩어리 누룩이 있는데 그런 누룩도 있지만 우리는 보통 이제 뭐 가게 같은 데 사서 넣는 이스트 같은 거 넣으면 빵이 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그런 빵 밀가루 반죽 해가지고 빵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속에 아무것도 안 든 빵을 밀가루 반죽 해가지고 거기 이스트를 넣고 아랫목에 이렇게 넣어놓고 입을 덮어놓으면
몇 시간 지나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아무것도 안 넣은 빵인데 그 빵 되게 좋아하셨어요. 저도 그걸 먹는 걸 좋아했는데 그냥 빵이 이렇게 불어요. 이스트를 넣으면 그렇게 확 불어오르더라고요. 누룩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누룩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도 있고 부정적인 말도 있어요. 긍정적인 말은 뭐냐면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얘기해요. 그 뭐냐면 하나님 말씀 전하면요, 누룩이 퍼져서 많은 빵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면 점점 커지게 되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근데 거짓 누룩,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거짓 누룩들 조심하라고 말씀하죠. 그게 뭐냐면 잘못된 것들이 전염성이 커서 퍼지게 된다. 그 부정적인 요소죠. 이제 우리는 그 누룩이라는 게 빵을 좀 드셔보신 분들, 만들어 보신 분 알지만 우린 사실은 빵이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보다는 조금 이해가 늦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빵을 주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보리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누룩 반죽을 넣어가지고 부풀려서 먹는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이제 그 잘못된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되는, 잘못된 게 계속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7절 말씀이 조금 우리가 어려워요. 7절 말씀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여기 말하는 누룩은 뭐냐면 더러운 것들을 얘기해요. 더러운 것들이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점점 퍼지게 돼서 다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인가 하면 여기 말씀하면 누룩 없는 자다. 누룩 없는 자. 누룩 없는 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더러움이 없는 자를 얘기해요. 더러움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된다. 그 묵은 누룩은 더러운 것인데 그 더러운 것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다 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을 상징합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입에 닿기도 참 힘들지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폐륜, 그건 세상 사람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는데도 그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퍼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누룩 없는 자인데 라고 말씀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누룩 없다. 그러면서 연관해서 뭘 말씀해 주는가 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곧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유월절 어린 양처럼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깨끗하게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지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됐다라는 말은 더러움이 없고 오염되지 않은 뭐 때문에요? 우리가 순결하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때를 떠올려 보면 출애굽할 때 이제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이 내준다 그랬다 안 내주고 내준다 그랬다 안 내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죠.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을 다 맞이하게 합니다. 동물도 초태생이 죽게 되고 사람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면하기 위해서는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그 재앙이 넘어가요. 그래서 유월절이다, 패스오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재앙을 넘기는 겁니다. 그런 재앙을 넘기는 건데 그게 뭐냐면 바로 양의 피예요. 그래서 재앙이 넘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할 재앙을 넘기게 하는 대속의 보혈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누룩 없는 그런 떡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더러움이 아니라 깨끗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게 됐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함을 덧입게 됐어요. 대속의 은혜로 거룩함을 얻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은 이제 변화된 삶을 살죠. 근데 더러운 누룩이 자꾸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변질이 돼요. 제가 언젠가 주일날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사는 거죠.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변질돼요. 변질되면 안 되고 변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쌀이 오래돼서 뭐 더러운 것들이 묻고 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묻어지면 썩게 되죠. 그러면 변질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쌀이 잘 변화가 돼서 식혜가 되면 그럼 변화됐다 그래요. 쓸모없이 되는 건 변질인데 더 요긴하게 되는 건 변화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어떻게 되냐? 죄악의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더 이상 죄악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묵은 누룩은 뭐냐면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운 게 퍼져서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런 걸로 하지 말고 또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더러움이 없이 오염됨 없이 깨끗함으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문제 뭐냐면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묵은 죄악의 누룩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묵은 죄악의 누룩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결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새로워지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결단이 없으면요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결단해야 돼요.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 가다가 결단하고 잘못된 길 가다가 그 길을 다 놓고 새로운 길로 가야 되죠. 바른 길로 가야 돼요. 이 땅에도요 잘못된 길 가면서 그걸 붙잡고 있어가지고 손상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요 원숭이를 산채로 잡는 방법. 원숭이를 산채로 잡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래요.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원숭이가 잘 다니는 길에 묻어놓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들이 다니다가 잘 다니는 길이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 나는 곳에 가면 원숭이가 좋아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원숭이가 다니는 길에 음식을 그냥 놓으면 원숭이가 음식 먹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놓는가 하면 항아리에다 넣어요. 항아리에다 음식을 넣어요. 뭐 바나나를 좋아하면 바나나를 넣고 망고를 좋아하면 망고를 넣고 나면 냄새가 나니까 원숭이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인가 하면 주둥이가 좁은 항아리. 주둥이가 좁은 항아리에다가 안에 넓죠. 거기다 바나나나 망고나 원숭이가 좋아하는 열대 과일을 넣어놓고 냄새가 풍겨 나오면 원숭이가 냄새를 따라가죠. 쥐기가 가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쥐기 하다가 냄새가 나니까 보니까 항아리 속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항아리에서 음식을 꺼내려고 하면 이게 주둥이가 좁으니까 원숭이 손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넣는가 하면 이렇게 손을 오므려 가지고 원숭이가 그건 없잖아요. 이렇게 주둥이 좁은 데다가 손을 넣으면 그 안에 있는 바나나든 망고든 열대 과일이 잡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걸려든 거예요. 산채로 잡는 게 그러면 그 뒤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그물을 가지고 몇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물 가지고 가면 원숭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기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잡으려고 그물 가지고 오니까 원숭이가 달아나야 되잖아요. 달아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다가오는 겁니다. 빨리 달아나야 되는데 원숭이가 절대로 못 달아나는. 왜 못 달아나는가 하면 그 주둥이 좁은 항아리에 있는 바나나 또는 열대 과일을 꽉 움켜쥐고 손을 빼질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가와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사람이 와서 그물을 던지면 산채로 다 잡힌대요. 여기 마귀가 하는 방법과 똑같죠. 믿음 생활을 우리가 올바로 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에 뭔가를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올바른 믿음 생활을 못해요. 마귀가 툭 던져놓고 주둥이 좁은 항아리에다 던져놓고 미끼를 던지는 사람들이 다
꽉 붙잡고 놓질 못해요. 그럼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헛된 것 붙잡고 있다면 그거 놓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 붙잡고 그걸 놓칠 못해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채로 잡히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 우리 아시죠? 인천에 가면 인천 자유공원에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는데, 메가더 장군 하면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그때 뭐 다 밑에 내려와가지고 이젠 뭐 헤어나오기 힘든 상황인데 참모들과 작전 세우는데, 이제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 공산군의 허리를 쳐야 되는데, 허리를 자르면 뒤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물자도 오진 못하니까 딱 끊어놓으면 도간의 던지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허리를 끊어야 된다. 생각지도 못한 작전을 펼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천 상륙작전. 인천 중심으로 해서 딱 허리를 잘라놓으면 북쪽에 있는 공산군들이 더 이상 물자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위아래로 공격하면 이제 소탕할 수 있다. 좋은 작전이에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인천 상륙작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영화도 봤기 때문에 뭐 잘 알잖아요. 여기저기 뭐 미혹하게 해서 인천은 절대로 올 수가 없을 거다. 왜냐하면 인천은 조수 간만에 차가 커서 뭐 만조와 그러지 못할 때가 9m 정도 차이가 난대요. 물이. 밀물과 썰물 차이가 9m니까 밀물 때 배가 들어왔다가 물이 쫙 빠지면은 군함들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간에 던집니다. 옛날에 대동강에 영국의 상선이 들어왔다가 꼼짝 못하게 된 것처럼, 그래서 영국에 있는 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붙잡혀지고, 그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란 분도 거기서 붙잡혀 죽었다가 죽으면서 성경 던져가지고 그걸 받은 사람이 최초로 세례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조수간만차가 심어서 절대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북한도 생각하기를 여긴 불가능하다. 그리고 뭐 그 물 안에 있는 기뢰 같은 거, 물 속에 있는 지뢰죠. 이런 것들 많이 해놓고 뭐 연합군에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작전하지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건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보통 상륙작전의 성공률은 500분의 1이에요. 500분의 1. 왜냐하면 육지를 공격하기를 배 타고 가서 웬만하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융단 폭격을 하고 그래도 다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뭐 끄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분의 1 확률인데, 그 500분의 1 확률에 성공한 게 딱 한 번입니다. 1944년 6월 6일에 프랑스의 노르망디에 연합군이 들어갔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만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499번은 다 실패를 한 거예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인천 상륙작전 한다. 6.25 전쟁 이후에 인천 상륙작전 한다. 아무도 이거는 인정 못해요. 참모들도 다 반대하고 다 반대했어요. 근데 메가더 장군이 참 믿음이 있었던 사람. 아무도 못해도 하나님 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여러분, 메가더 장군 최선 다했죠. 뭐 특수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입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준비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정말 불가능한 아주 힘든 일이에요. 500분의 1이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 외에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근데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성공하게 된 이유가 그 당시에 기상학자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어빙 크리스티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빙 크리스티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기상학자인데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할 때 이분이 쭉 계산해 보니까 그때 일기가 늘 안 좋은데 그때 그날은 아주 일기가 좋다. 이때 작전을 하면 그 노르망디에 있는 독일 군들이 방심할 거다. 그러니까 이번 작전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어민 크리스티라고 하는 기상학자가 아주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그것도 계산이 정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됐겠죠. 그래서 늘 날이 좋지 않았는데 그날이 날이 좋아서 상륙작전에 성공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산술적으로 500분의 1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적은 확률이라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메가더 장군이.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다 그러죠. 하나님, 우리의 운명은
500분의 1 성공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500분의 1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능력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작전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생각 해봐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는 그래요. 야, 그건 너무 무모하다. 야, 그건 뭐 안 돼. 그런 일들 많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뜨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 야, 그건 도저히 안 돼. 불가능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길을 결정하실 수 있는 결단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작아요? 결단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 야, 그건 너무 무모하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최선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다하는데 최선 다해서 사람들이 될 것 같으면 교만이 와요. 그보다 내 부족하지만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는다. 그리고 최선 다하는 무지하거나 목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적으로 믿는. 그래서 믿음은 어떤 때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없으면 절대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냐면 묵은 누룩이 있어요. 더럽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별거 아닌데 그리고 내버려둬요. 그게 결국은 다 퍼지게 전염되는 거예요. 이건 끊어버려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얘기할 거 없대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할 거고 세상에 있는 사람은 뭐 어찌할 수 없지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믿음 안에 만약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고 믿음 아닌 것들이 들어오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건 판단해야 돼요. 쫓아버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 걸을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잘못된 게 들어오고 또 믿음 아닌 것들이 들어올 때는 끊어버려야 되죠. 잘못된 것들을 내버려두면 믿음 밖에 있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믿음 밖에 있는 거야 뭐 어떡하겠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믿음의 결단을 하고 끊어야 될 거 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하며 믿음의 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조류가 절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불신의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믿음의 자리에 오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믿음의 길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항상 어떤 걸 결정할 때 어떤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어떤 게 믿음의 결단이니까 생각하면서 믿음의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저런 준비하고 계산도 다 해보죠. 그런데 계산해서 착착 맞으면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좀 부족해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믿음의 길 걷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니 노회에서 57번째 교회였던 교회, 그 교회가 건축을 하고 29개 교회를 해외, 태국에 특별히 교회를 세웠어요. 이게 세상으로 생각하면 어려워. 아니 그 교회 자기도 운영하기 힘든데 그 교회가 가까스로 운영이 돼서 이제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데 교회를 해요.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매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랍도록 역사하신, 놀랍도록. 필리핀에 우리 교회를 지는데요. 그 전부터 이제 필리핀에 교회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필리핀 도울 때 우리 교회가 한 2009년 때쯤 도왔어요. 한 매달 10만 원씩 도왔어요. 매달 10만 원씩 필리핀에. 그때 필리핀에 돕는 교회 이제는 뭐 다 아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처음엔 평신도 선교사였다가 이제 선교사님을 하다가 목회자가 안수를 받고 목사님 됐잖아요. 처음에 도울 때 제 아내가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 반대? 그건 뭐 뻔한 거예요. 저 친척이니까 돕나? 근데 저는 돈 10만 원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좀 욕심난 게 뭐냐면 우리 교우들이 선교하는 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말리는데도 제가 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우들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겠냐. 우리 딴 건 몰라도 기도의 힘이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내가 그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때 싸워가지고 우리 집 갈라설 뻔했어요. 정말로 제가 심하게 얘기하지만 너무너무 말렸어요. 왜? 근데 이해하지요. 근데 제 형이 아니니까 저도 또 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했단 말이에요.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서 제자 훈련하면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잖아요. 단기 선교를 가는데
단기 선교를 가려면 제 친구도 선교사가 있고 또 아는 곳도 여러 곳 있는데 이 단기 선교를 가려면 부탁할 게 많아요. 뭐 이거저거 선교사님 선교하는데 부탁할 게 많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부탁하기도 쉽지 않고 부탁하면 또 신세도 많이 져야 되고 그건 또 두 번째고요. 첫 번째 뭐냐면 선교지가 잘 되고 있는 선교지를 가야 우리 또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이 가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선교사님 아주 신실하게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부탁했어요. 또 아는 사람이 친척이니까 훨씬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러면 서로 말이 통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할 때 거기 한번 하고 다른 지역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선교의 지경을 넓혔는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오해하려면 얼마든지 오해하죠. 교회 어려울 때 얼마나 힐난하고 비난했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하다가 비난당하고 오해받는 거 받을 수 있어요. 그거 그냥 얘기하면 얼마든지 오해거리가 돼요. 이거 왜 거길 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 도운 게 아니라 도움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비난은 다 받으리라. 그러나 우리 교우들이 좋은 데 가서 선교지에 가서 보고 오면 얼마나 도움되겠어요. 사실 제가 부탁하고 그러면서 갔는데 교인들이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또 혹시 그런 거 가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할 것 같아서 한 해는 필리핀 또 한 해는 다른데 이렇게 가면서 이런 선교도 있고 저런 선교도 있구나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 교회가 이제 90주년 됐는데 저는 90주년 돼서 우리 교회가 국내 교회를 하나 건축해서 제 마음속에 생각이었어요. 교회가 하나 되게 되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누군가 가서 개척을 하면 우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돕고 그러면 안정적으로 개척해서 교회가 또 하나 잘 되겠다. 이제 뭐 그냥 맨바닥에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짓고 목사님 한 3년 동안 지원하고 우리 교우들이 가서 좀 예배 드리고 그러면 교회가 잘 되겠다. 그럼 훨씬 좀 낫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아직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안 계셨고 물어봐도 당일하다가 어떤 장로님께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필리핀에 교회를 짓자고 그래서 필리핀에 교회를 짓게 된 거예요. 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모든 일들이 되는데 어떤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억측과 오해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런 오해와 억측들에 대해서 너무 힘겨워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늘 그런 생각해봐요. 옛날에 어떤 책 보니까 1000명쯤 되는 교회 어떤 목사님 부임했는데 권사님 그랬어요.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젊은 목사님 와서 이 지금 1000명이나 되는 교인들 다 시어머니 같은 분들인데 어떻게 이 분들의 마음을 다 맞출 수 있겠는가? 목사님께서 그 말씀 드리니까 그런 마음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대요. 예, 권사님 저 생각해서 해주신 말씀 참 감사한데 저는 사실 열심히 해도 1000명의 마음은 맞추기가 다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꼭 마음속에 기도하며 생각하는 거 있는데 1000명의 마음은 맞추지 못해도 한 분 하나님의 마음은 좀 꼭 맞추도록 그렇게 내가 목회하려고 그런다고. 저도 그런 생각 해봐요.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최대한 맞추면서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마음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하든 하나님 마음을 꼭 맞추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 걸으면요. 때로는 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방향이 바로 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가면 방향이 바로 가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냐면 끊어야 될 걸 끊질 못해요. 저 사람 나하고 관계가 이런데 지금 내쫓아야 되는데 쫓질 못해요. 왜?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안 중요했고 관계를 생각하는 게 관계. 어떤 때는 그 관계 때문에 입 딱 다물고 이건 아닌데 하면서 그건 아니죠.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보세요. 9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과 13절. 9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은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믿음은 때때로 결단이 필요하죠. 잘못된 것에 대한 결단,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범죄자하고 전혀 사귐이 없을 수 없지만 뭐예요? 친구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만나야죠. 또 믿음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근데 친구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친구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알고 지내는 거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친구 되지 말. 친구가 되면 이게 같아지는 거예요. 유유상종이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하고 있게 되면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친구를 보는 거예요. 그 옆에 친구를 보면 아이고 저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보면 쟤도 수준이 저런 정도구나. 틀림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요. 교복 입고 다니는데 그때 우리 머리 짧잖아요. 근데 제 친구들 가운데 큰 도끼빗을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은 다 뒷주머니에 그거 있더라. 그래서 이게 같구나. 제가 극단적 얘기를 했지만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귀진 말라는 그거는. 잘못된 것은 우리 아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같은 반 친구인데 아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사귀면 안 돼요. 친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여기 외인들의 판단,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여기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법으로 얘기하면 출교시키라는 게 출교. 왜 이렇게 가혹하게 말할까요? 끊어버리지 않으면 이게 묵은 누룩과 같이 영향을 줘요. 묵은 누룩. 그래서 자꾸 더러운 것에 오염시키기 때문에 너희는 누룩 없는 떡.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이라는 말은 무교병이란 말인데 이거는 깨끗한 게 더러운 것과 함께 있다 보면 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남미에 잉카 제국이라고 있어요. 잉카 제국. 흔적으로 남아있지만 잉카 제국의 전사들은 아주 힘이 강력했대요. 전사들이죠. 근데 잉카 제국이 무너진 게 뭐 때문인가 하면 스페인에서 이주한 7사람 때문에 잉카 문명의 문화가 무너졌대요. 왜 7사람이 스페인 사람 때문에 무너졌는가 하면 이 스페인에서 온 7사람이 천연두균을 퍼뜨렸어요. 그 잉카 제국에 있는 그 전사들이 천연두균에 의해서 죽었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얘기예요. 그럼 스페인은 다 천연두로 죽었냐? 아니에요. 스페인 사람들은 천연두에 항체가 있기 때문에 끄떡이 없어요. 네, 잉카 문명에 있던 전사들은 천연두에 항체가 없어요. 그래서 잉카 문명이 무너지게 된 것은 스페인 7명 때문이다. 그 얘기해 주는 게 있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들어오면 그걸 끊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으라 그러죠. 가혹할 정도로 애들도 거기 있는 동물도 다 그걸 끊어버려요. 그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살아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미혹이 되고 현혹이 되고 영향을 받게 돼서 믿음 밖으로 떨어질 것이 염려가 됐기 때문에 끊어야 되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고린도서를 볼 때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가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문제다. 거기는 뭐 파당의 문제라든지 거기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오늘 세상에 있는 교회 문제하고 똑같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 세상에 있었던 영향이 들어온 것처럼 오늘 교회도 세상에 있는 영향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 세상의 영향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향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오늘 믿음의 길 걷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항상 서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늘 주님 바라보시는 그런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